여러분이 쳐주신 박수는 제가 받을 수가 없어서 주님께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은 21장으로 된 복음서인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부터 12장까지와 13장부터 21장까지로 대별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남짓 전도를 하셨는데요. 그 3년 동안에 가르쳤던 모든 언행의 기록이 12장까지로 끝납니다. 그리고 13장은 이제 드디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예수님이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6시간 만에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이 목요일이었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부터 1991년 전 목요일이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 지금부터 2018년 전 태어났다고 이렇게 믿고 있는데 사실은 역사상 기록에 의하면 그보다 6년 빠릅니다. 그래서 2024년 전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아신 대로 33년 동안 살다가 세상을 떠나가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33년을 빼면 지금부터 1991년 전이 됩니다. 1991년 전 목요일 날 저녁에 주님은 마가의 집에 모이죠. 흔히 우리는 다락방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다락방이 아니에요. 다락방은 대개 2층에 있는 구석진 조그만 방이잖아요. 근데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주님을 믿었던 사람들 120명 정도가 오순절날 성령 임할 때까지 열흘 동안 모여서 기도하던 곳이 바로 마가네 집이에요. 어느 나라는 동서공을 막론하고 2층은 1층보다 더 좁습니다. 그러면 120명이 들어갈 정도면 아래층은 한 150명쯤 들어가는 대저택이었을 거예요. 바로 마가네 집은 되게 부잣집이었어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바로 거기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주님은 이제 제자를 떠나가야 되니까 그것을 설교를 하십니다. 그걸 이른바 고별 설교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게 바로 14장부터 16장까지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 감난산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가시기 전 기도를 하세요. 그 기도가 바로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밤새도록 차례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저는 조금 전에 13장이 시작되는 그 부분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3년에 걸친 공적인 생애, 전도의 삶을 마치시고 그리고 십자가 지기 전날 저녁인 목요일날 저녁에 마가네 집에서 모여서 흔히 말하는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감난산으로 나가시는 거거든요. 거기서 기도하시다가 체포당하시게 되죠.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고별 설교를 시작을 하시게 됐는데 그것은 마치 죽음을 앞에 둔 부모가 내가 곧 이제 내일이면 죽겠구나라는 죽음을 직감하고 자녀들을 불러 모아서 당신이 떠날지라도 하고 싶은 그런 유언의 말을 자녀들에게 부탁함 같이 그런 심정으로 남기시게 된 기록이 13장 이후의 말씀인 것이죠. 요한복음은 복음자는 붙었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다르게 전혀 다른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는 독특한 책입니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쓴 복음서는 거의 같은 눈으로 봤다 그래서 학자들은 공관 복음서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같은 주님의 생애와 어록을 기록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마태, 마가, 누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이 생략되어 있어요. 이를테면 마태나 누가복음이나 예수님 탄생 기사는 요한복음에 어디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 침례받았다는 기록도 없고요. 그리고 공생애를 들어가시기 전에 유대의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하거나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기록도 어디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생략하고 있어요. 반면에 다른 복음서가 담고 있지 않은 내용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여러 면에서 독특한 의미를 그리고 가치를 지닌 책이 요한복음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흔히 말하는 성찬식, 정확하게 성경식으로 말하면 주의 만찬이죠. 성경에는 성찬식이란 성만찬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의 만찬인데요. 주의 만찬에 대한 기록도 나오지 않아요. 거의. 그리고 나서 다른 복음서에 없는 독특한 기사가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되는데 이른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세족식이라는 걸 하십니다. 대개 학생들이나 청소년, 청년들이, 대학부들이, 젊은이들이 주로 이런 캠프를 가면 그냥 통과 의례처럼 당연히 넣어야 되는 것처럼 세족식 그런 순서를 갖는 경우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처럼 그냥 어떤 상징적인 모습으로 갖는 경우가 많지만, 예수님이 행하셨던 세족식의 의미는 특별히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말씀은, 그리고 그 다음에 쭉 이어지는 내용은 제자들이 발을 닦아주신 주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목요일날 늦은 저녁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주님은 그날 밤에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기도하며 참여하며 나가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감람산 가서 기도하시다가 체포당해 그 다음에 철의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감람산을 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발을 닦아준 장면인 것이죠. 그게 살아 계셨을 때 주님의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마지막 행사, 그리고 마지막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그런데 거기서 주님이 뭘 하십니까? 3절 말씀에 보면 저녁 먹는 중, 이것은 아마 최후의 만찬을 말하는 것일 거고요.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드디어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내가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다 왔구나, 십자가의 죽음을 예견하신 주님께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즉 최후의 만찬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겉옷이란 말이 헬라 원어로 히마티아라는 단어로 쓰였는데요, 히마티아, 이것은 품이 크고 소매가 넓고 길이가 긴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로 좀 식자층 혹은 양반층, 좀 가진 자들이 입었던 옷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막노동한 사람들, 하인들은 이런 옷을 입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일하는데 적합한 차림의 옷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해서 겉으로 걸치고 있던 히마티아를 벗으시고, 왜? 그걸 입고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기에는 걸리적거리고 불편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수건을 가지고 허리에 두르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수건이란 말이 렌티온이라는 단어인데요, 렌티온. 그래서 제 오늘 설교 제목이 수건입니다. 그 수건은 오늘날 무슨 송월 타월이나 다른 타월 회사를 만들어내는 이 정도 되는 고급스러운 그런 의미의 수건이 아니에요. 옛날 2000년 전에 무슨 그런 수건이 있었겠어요. 아마 포로된 길다란 천을 렌티온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주님은 그 렌티온을 가져다가 미리 준비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허리에 두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리에 둘렀단 말이 뒤에 조신이라는 단어인데요, 단단히 붙들어 맸다는 뜻이에요. 이게 어깨에다 걸친 것도 아니고 목에다 둘른 것도 아니고 아마 포로된 길다란 천을 주님은 허리에다가 붙들어 매신 거예요. 한 바퀴를 둘러셨는지 쪼매셨는지 허리춤에 끼셨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렌티온을 허리에 단단히 흘러내리지 않도록 붙들어 매신 것이죠. 그리고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씻겨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었습니까? 바로 수건, 렌티온이 들려 있으셨죠. 그것이 흔히 말하는 성찬식을 하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던 중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감람산을 가시기 전 마지막 보이셨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의 손에 마지막 들려 있었던 것은 펜도 아니고 어떤 도구가 아니라 바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던 수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의 한 복판에 있는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묵상하고 기념하는 금요일을 앞둔 목요일날 밤에 주님의 손에 들려있던 것은 다름 아닌 한 장의 길다란 천인 수건이었습니다. 그 주님을 닮기 원하고 그 주님이 가신 길을 가기를 원한다는 우리는 오늘 우리의 손에 무엇을 들고 주님의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으며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할까요? 여러분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습니까? 지금 말고요. 이 고난주간에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한다고 하는데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뭐가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십자가를 지실래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너희 중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각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는데, 우리가 저희들 십자가는 뭘까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 산상에 달렸던 그 십자가를 칠 수는 없어요. 주님이 대개는 이제 성화를 보면 기독교 성화를 그린 사람들이 예수님이 완전한 형태의 십자가를 등에 지고 휘청거릴 모습으로 골고다 산길로 오르는 걸 그려놓고 있는데, 사실은 주님은 그런 십자가지는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냥 가로막대 횡목이라는 엄청난 무게 30kg, 40kg 정도 되는 그 당시 언어로 스티페스라 불렸던 통나무를 지고서 가셨어요. 밤새도록 주님은 철야 재판을 받으셨고 또 독하면 금식하셨고 하셨기 때문에, 자기 몸을 돌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여 가시다가 쓰러지신 거거든요. 예루살렘에 갔다 오신 분이 많겠지만 가보면 그 쓰러진 곳곳마다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의 세로막대, 파티 불름이라고 하는 세로막대는 이미 세워져 있었습니다. 원래 그게 그 당시에 십자가 처형법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달릴 스티페스라고 하는 그런 나무, 십자가, 나무 통나무죠. 그거를 지고 올라가시고 그 골고다 산상에 가서 주님이 달리셔서 돌아가신 거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는 십자가를 너무 이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스테인리스로 혹은 LCD 등을 붙여서 어떤 교회 십자가는 막 돌아가고 술집에 네온사인이 돌아가듯이 보라색으로 초록색으로 분홍빛으로 막 바뀌고, 과연 십자가 그렇게 아름다운 색채를 띄워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는 그렇지 않죠. 송이송이 백해는 투박한 가시가 있는 그런 무거운 통나무였습니다. 30kg, 40kg. 세워진 십자가 무게가, 통나무 무게가 한 30kg, 40kg 됐기 때문에 다 합하면 약 70kg 정도 되는 나무에 주님은 달리신 것이죠. 우리가 그런 십자가에 달릴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런 십자가를 져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쫓아오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여러분의 십자가는 뭔가요? 과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고 계시나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가는 심정으로 지난 한 주간을,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의 삶을 살고 계시는가요? 주님은 그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골고다 산에 가시기 전에, 감람산으로 가시기 전에 마가네 집에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시고 당부하시면서 보였던 모습은 제자들의 먼지 묻은 투박한 발을 닦아주던, 렌티온을 허리에 둘렀던 주님의 모습이셨어요. 훗날 베드로 사도가 그때 광경을 생각하면서 베드로 전후서를 씁니다. 아마 그는 베드로 전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물론 여기 말한 장로들은 그 당시 목회하던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였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기록할 때 분명히 베드로 사도는 마가네 집에서 자기와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주님의 모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주와 또는 선생에 대여 엎드려 구부려 자기들의 발 앞에 내려앉은 모습으로 말없이 발을 닦아주는 그 주님의 모습이 생각이 나서 이와 같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주님의 암포로 된 긴천 렌티온을 허리에 두르고, 그리고 자신의 발을 닦아주는 주님의 겸손함이 생각이 났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허리는 겸손의 상징이에요. 주님은 바로 그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들렸던 마지막 모습은 수건이었습니다.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고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사랑하며 따르기를 고백하고 결단하는 여의도교회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이 고난주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보였던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그 모습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15절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고. 뭐를요? 너희들의 발을 닦아주지 않았냐 내가. 너희도 그런 모습을 본받으라고 내가 행한 거야. 분명히 영화의 한 장면처럼 떠올릴 수 있는 모습은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기 위해서 서서는 뻣뻣한 모습으로는 목에 힘주고는 뒷짐을 지고는 절대로 제자들의 발을 닦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닦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선생이셨던 그분이 그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셨겠죠. 누가 여러분 중에 서로의 발을 닦아주기에 그 앞에 나보다 천해 보이는, 나보다 가난한 삶을 사는, 나보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한 영혼을 향하여, 그 한 형제 자매를 향하여, 한 세 가족을 향하여, 불편한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을 향하여, 소망도 없어 보이는 인생을 다선 노인을 향하여, 나올 곳이 전혀 없는 대상을 향하여 무릎을 꿇을 수 있으실까요? 나보다 높은 사람에게는 아부하기 위해서라도 얼마든지 무릎을 꿇는 신용은 할 수 있지만, 내가 아쉬울 때 그 아쉬움을 채워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는, 나의 인생의 갑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무릎을 꿇으면 꿇을 수도 있겠죠. 속으로는 다른 생각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무릎 꿇어 발을 씻겼던 제자들이 누굽니까? 베드로가 큰 소리 쳤습니다. 주여, 다른 사람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죽는 데까지 주를 따라갈 것입니다. 나는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그렇게 그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나 곧 얼마 안 돼서 네가 새벽닭이 울 때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주님이 예언하셨어요. 그 예언은 적중했고요. 그걸 주님이 내다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열한, 그리고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숨어서 마간의 집 문을 닫아 걸고 가슴 저림이 있을 그 제자들을 아시면서도 그들의 발을 닦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자기보다 난 사람에게는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자기도 힘을 가진 권력자들의 옆에는 빌붙으려는 아부를 합니다. 그리고 뭔가 내가 이렇게 함으로 그에게서 나올 것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더 과연 저나 여러분이 무릎을 꿇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발이 뭐 이뻤겠습니까? 남자들 팔레스타인 땅의 험악한 산지와 그리고 빈 들을 걸어 다녔던 그들의 투박한 발을, 어부들이 대다수였던 그들의 굳은 살이 박힌 발이 뭐가 이쁘다고 닦아주고 싶으셨겠어요.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의 발도 닦아주고 나보다 밉상인 사람의 발도 닦아주라고 그런 본을 내가 보인 거야.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신 것이죠. 탈무드에 이런 글이 있다는 것을 어느 책에서 읽은 기억이 나요. 길에 떨어진 동전을 주우려면 우리가 허리를 굽혀야 한다. 하다못해 길에 떨어진 동전 100원짜리, 500원짜리 주우려도 내 허리를 굽히지 않으면 주울 수가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허리를 굽히지 않고 우리가 무릎을 꿇지 않고 뻣뻣하게 선 그런 자세로 목에 힘준 모습으로 어떻게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보통 제자 훈련 혹은 제자도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제자도가 무엇입니까? 제자도의 기본은 자기 부인이고요. 자기 교만을 내려놓는 것이고요. 제자도의 첫걸음은 뭔가면 순종과 헌신이에요. 자기를 내려놓음과 순종과 헌신의 마음과 자세가 없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 공부를 한다고 제자가 저절 되든가요? 성경 구절을 코스별로 매 주마다 한 구절 암송하여 몇 년 하다 보니 몇백 구절 암송하고 있다 해서 그게 제자의 증거인가요? 머리만 커진 이티 같은 비정상적 모습은 이상한 교인들이 많아질 뿐이지, 귀만 커지고 입만 커진 사람들이 많을 뿐이지 우리는 그걸 제자라고 생각하나요? 주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발을
마음에 들지 않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에 체험을 하기 전까지 전혀 변화의 가능성이 없어 보였던 그 사람들에게도 말없이 묵묵히 발을 닦아주던 주님의 그 겸손한 모습이 바로 우리가 닮아야 될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씩 찬송가 463장 부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마지막 4절은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우리 그 찬양은 불러요. 정말 예수 닮기 원하시나요? 예수 닮은 삶을 살고 계시나요? 여의도교회가 정말 예수 닮은 사람들의 공동체 맞나요? 뭐가 예수 닮는 거예요? 예수 닮은 증거가 뭐예요? 예수 닮은 모습이 뭐예요? 예수님이 성화에 보면 장발이라고 했고요.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이 한때 장발을 여기까지 옛날에 장발 단속할 때 장발하고 다니다가 단속반에 걸려서 잘렸던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젊은 날에 있거든요. 그게 예수 닮는 건가요? 뭐가 예수 닮는 걸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대개 28절을 기억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위로가 된 말씀이에요. 그게 28절이에요. 그 다음에 29절이 뭡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성경 전체예요. 주님이 자기에게 배우라고 한 데는 거기밖에 없어요. 교회 성장시키는 법을 배워라. 귀신 쫓는 법을 배워라. 축복받는 법을 배워라. 아들, 딸, 장가, 시집 잘 보내는 법을 배워라. 이런 데는 어디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딱 한 번 내게와 배우라고 말씀을 남기셨는데 그게 11장 29절의 마태복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란 말이 프라에스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자기를 낮추는 마음, 내려놓는 마음이란 뜻이에요. 나는 나를 내려놓는 낮추는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다. 그것을 내게 배우고 멍에를 메고 내게와 배우라고. 여기 시골 출신들이 계실 거예요. 멍에가 뭔지 아실 거예요. 소가 논밭에 일을 하러 나갈 때 쟁기질을 하려면 멍에를 매야 돼요, 목에다가. 그래서 소가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외양간이 들어갈 때 멍에를 벗겨줍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일해서 그 멍에 자국이 목에 나 있어요. 목에 털이 다 없어요. 문지를 넣쳐갖고요. 한 쌍으로 갈 때가 있거든요. 한 결이로. 그때는 주로 큰 소, 힘이 센 소한테 무거운 멍에를 더 메웁니다. 여기도 장로가 계시고 권사가 계실 거예요. 또 중직자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더 무거운 멍에를 메신 분들이세요. 더 많이 헌금해야 되고 더 많이 충성해야 되고 더 많이 봉사해야 되고 더 많이 참아야 되고 더 많이 희생해야 되고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뭘 닮기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닮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마가복음 10장에 마태복음 20장에 기록된 얘기 뭡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에요?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함이라.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의 모습은 한마디로 하면 섬김의 모습이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닮기 원한다면 바로 그걸 닮으셔야 돼요. 가르치는 걸 닮으란 말이 아니라 선생 소리 듣는 걸 닮으란 말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 앉는 걸 닮으란 말이 아니라 바로 섬김을 닮으란 것이죠. 주님의 멍에를 메고. 멍에와 명예는 다릅니다. 한 점 하나를 더하면 명예가 되고 명예에서 점 하나를 빼면 멍에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는 안 그렇겠지만 여의도 교회는 수준 있는 교회니까 다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교회가 장로 안수를 받는 거를 권사 취임하는 거를 무슨 명예가 하나 주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를 말아먹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직분을 명예로 생각하고 감투로 생각하고 계급으로 생각하는 호봉이 올라간 것처럼 착각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늘어가는 한국 교회를 아프게 하는 것 중에 하나, 병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 잘못된 직분론이죠. 우리에게 집사직이 필요하고 혹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은 그것은 계급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명예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축하받을 일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멍에를 쥐고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기 원하는, 내가 그런 결단의 자리에 내려앉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받는 직분이에요. 저는 저희 교회에 와서 12년 됐는데요, 제가 와서 4분의 장로님을 세웠어요. 그때는 안수집사였을 때죠. 총회가 결정하기 전에는. 그분들에게 안수식이 있기 전주에 그 4분의 부부를 초청하고 제가 1박 2일 MT를 갔어요. 지방에는 한 이쁜 작은 펜션을 빌려서 1초도 잠을 잘 않고 밤새도록 우리는 이야기의 꽃을 피웠어요. 제가 그분들에게 당부했어요. 다음 주에 안수식이 있다. 안수식 할 때 저는 아무것도 못 받게 할 거다. 선물도 없을 것이며, 그리고 축하 꽃다발 이런 것도 없을 것이며, 그리고 교회가 아무것도 해주지 않을 거다. 당신들도 교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무슨 뭐 장로 안수 기념 뭐 헌금을 하고 교회 뭐 해놓고, 장로가 그런 거 하는 사람이냐? 그리고 교인들한테 당부했습니다. 다음 주에 그런 의식이 있을 것인데 절대로 축하한다 소리 하지 말라고. 장로가 왜 축하받아야 되는 거냐고. 뭐 때문에 축하받는 겁니까? 왜 축하해야 되는 겁니까? 장로가 돼서 계급이 올라가세요? 감토가 더 하나 덧붙여져서요? 집사보다 높은 자리에 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축하해야 되는 거예요? 왜 축하해야 돼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게 축하받는 자리입니까? 축하받을 대상이 되는 겁니까? 오히려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이죠. 더 많이 섬겨야 되고, 더 많이 욕을 먹어야 되고, 더 많이 참아야 되고, 더 많이 헌신해야 되고, 정말 보이지 않는 십자가를 지고 그 험한 인생의 길을 말없이 인내하면서 목사님을 도와, 목회를 도와 보필하면서, 그리고 자기들에게 요구되는 섬김의 자리에서 섬겨야 되는,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불쌍한 분들이죠. 어디 놀러 가고 싶어도 갈 수도 없고, 딴 데 갔다가도 주일날 전에 돌아와야 되고, 교회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더 많이 시간과 몸과 물질을 헌신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부름받은 거잖아요, 그분들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잖아요. 그게 뭐 축하받을 일이에요. 한국교회는 이상하게 장로 장립할 때, 안수할 때, 권사님할 때 축하합니다, 꽃다발이 답지하고 무슨 선물을 주고받고, 왜 그게 선물을 주고받아야 될 일인가요? 제자들의 발을 닦듯이 냄새나는 사람의 발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의 발을,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의 발까지도 닦으라고 그 자리에 묵묵히 말하지 말고 무릎을 꿇으라고. 그게 네가 해야 될 일이고, 네가 그런 일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는 거라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건데, 내가 조와 또는 선생이 되어 이렇게 한 것은 너희도 나와 같이 그렇게 하라고 본을 보는 거라고 주님의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주님은 한마디로 하면요, 섬기러 오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그거를 그런 수건으로 발을 닦아주는 모습을 통해서 보이셨던 것이죠. 사람이 변화되는 건 저를 생각해 봐도요, 저를 돌아봐도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이 변화될 때가 있어요. 언제 변화되는가 하면 감동을 크게 받을 때 변화됩니다. 감동은 누구한테 받습니까? 정말 섬겨주는 섬김을 받을 때 감동을 받아요. 사장님이 말단 부한 직원을 섬겨주면 그거는 흔히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병원의 원장님이 갓 들어온 신입 딸보다도 어린 그런 말단 간호사 자매를 섬기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부자가 형편없어 보이는 남의 집 조그만 겹방살이하고 있는 독거 노인을 찾아가 섬기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말단 직원이 사장님을 섬기는 거, 제자가 선생님을 섬기는 거, 갓 들어온 젊은 세신자가 나이 많으신, 그리고 참으로 점잖으신 장로님이나 다른 분을 섬기는 건 그건 쉬운 일이에요. 그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반대 상황이 주어질 때 섬기는 건 쉽지 않아요. 제자들이 주님의 발을 닦아드렸다면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은 그려졌겠지만, 이거야만 누가 못해, 이렇게 다 생각했을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도 나도 하겠다. 그렇지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자기를 다 버리고 도망칠 그 한나절 전에 주님이 그들의 발을 닦아준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고난주간의 한 복판인 오늘, 1991년 전 오늘 밤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님의 마지막 설교를 하시던 중에, 주의 만찬하시던 중에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제자들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렌티오는 허리에 단단히 붙들어 매고 그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씻어주시던 그 모습은 바로 오늘 너희도, 너희 교회도, 한국 교회가 이런 모습을 회복하라고, 한국 교회가 여러 의미로 손가락질을 받고 지탄을 받습니다. 좋은 교회가 훨씬 많은 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방해이기도 하겠고 또 안티들이 그렇게 한 것도 있겠지만, 솔직히 우리끼리 말한다면 우리가 자초한 부끄러운 모습도 많은 게 사실인 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동안 한국교회 너무 높아진 것 같아요. 너무 귀족화된 것 같아요. 가르치는 선생들만 우글거리는 공동체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머리만 키우고 손과 발은 오그라든 이상한 이티 형상을 한 잘못된 제자들의 모습만 양산해내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제자의 삶을 사는 제자들이 아니라 학자를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일입니다. 여의도 교회 같이 성경 공부를 잘 시키고 아름다운 그런 전통이 있고 모델일 만큼 좋은 점이 많은 교회는 다를지 모르겠지만, 많은 교회에서 오늘 제자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 수건 들은 사람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발을 닦아주게 말없이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여간에서 찾아보기 힘들어지는 게 오늘 한국교회의 진실한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의도 교회는 어떤지. 여의도는 동네 주변에 주로 살고 계실 테니 웬만한 사람들의 중산층 이상의 수준이 있을 것이고 배웠다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그래도 내로를 하는 명함 정도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런 분들일수록 수건을 손에 들으셔야 됩니다. 잘 새겨진 명함 한 조각이 아니라, 지위가 아니라, 나 세상에 이런 사람이요 라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바로 무릎을 꿇고 오늘도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 제자가 못됐다 할지라도 그들의 발을 닦아주게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 얘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 그럽니다. 미국의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세계 안전구호협회 대표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한 도시의 그레이스 채플이라는 교회 담임 목사셨어요. 목회를 잘하던 그분의 책이 우리나라도 여러 권 번역됐어요. 그 중에 한 권이 영적인 열정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 영적인 열정을 회복하라는 제목의 책에서 앞부분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교인들을 5부류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첫째가 뭔가 하면 매우 생산적인 사람이 있다. 어느 조직이나 어느 공동체나 매우 생산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열정의 불을 붙여준 사람이다. 두 번째는 매우 중요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열정을 나누어주는 사람이다. 세 번째는 훈련이 가능한 사람이 있다. 이들은 열정의 불을 붙여주지 못하고 열정의 불을 나눠주지 못할지라도 적어도 자기 안에 있는 불을 뺏기지 않고 붙들고 다니는 사람들이다. 네 번째 부류가 그저 좋기만 한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열정을 팔짱 끼고 구경하고 즐기는 사람들이다. 더 이상 나가지도 않고 더 이상 헌신도 안 하고 나에게 그런 요구하지 말라고, 그런 부담을 주지 말라고 그냥 그 자리 하나 겨우 지키며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마지막 5번째가 고갈시킨 사람이 있다. 다른 이의 열정을 탈진시키고 뺏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죠. 이 고요한 새벽에 주님의 부활절 맞이 20일의 특별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누가 5번째 해당된 사람이 있겠습니까? 많은, 어쩌면 4번째 사람을 많이 쓸지 몰라요. 그냥 두고 보면 좋은 사람이에요. 아, 그 사람 참 좋은 분이죠. 좋은 신자죠. 그러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사람들, 그냥 열정을, 누군가의 열정을, 누군가의 헌신을 즐기고만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오늘 한국교회 안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누굴까요? 복음의 열정, 영혼권의 열정, 선교의 열정을 갖고 나의 시간과 나의 몸과 나의 물질을 들여서라도 희생하면서 그 열정의 불을 누군가의 가슴에 붙여주는 사람들, 누군가의 발을 닦아주게 다가간 사람들, 어느 지역 어느 열방을 향하여 기꺼이 찾아가 헌신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주님이 기대하고 원하시는
매우 생산적인 사람들이겠죠. 최소한 좋은 교회는 1번과 2번 이상이 돼야 되겠죠. 한 걸음 더 양보한다면 아무리 양보해도 3번까지는 갈 수 있어요. 열정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 그래도 저 사람 조금만 도와주면 변화가 가능한 사람들, 주님의 제자로 자랄 수 있는 사람들, 드디어 한 번도 들어보지 아니했던 수건을 손에 들고 누군가의 발을 닦아주게 찾아갈 가능성 있는 사람들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몇 번 해당되세요? 여러분 안에 언젠가 붙여진 주님의 사랑의 열정, 그 불을 꺼뜨리지 않고 지금도 그 열정에 불붙은 심령으로 누군가를 찾아오고 계시나요? 누군가의 발을 닦아주러 렌티온을 허리에 두르고 겸손한 모습으로 말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점수 매기지 않고 찾아가고 계시나요? 그런 2018년의 고난주간이었던가요? 그런 부활절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신가요? 요한복음 13장 거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의 제자를 사람들이 알아보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새 계명을 받는 거예요. 새 계명을 실천하는 거예요. 새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여의도교회 교인들끼리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웃교회를 사랑하고 교인이 아닌 사람도 사랑하고 나보다 형편없어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고 교회를 향하여 돌판매시라고 욕을 해야 되는 사람도 찾아가 말없이 사랑의 모습으로 렌티온, 수건을, 사랑의 수건, 구령의 수건, 복음의 수건, 십자가와 부활의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그들을 찾아가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씻겨주는 삶을 살 때, 섬김의 삶을 살 때 바로 우리는 제자의 삶의 발을 들여놓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 될 수가 있겠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 여의도교회에 와서 부족한 죄인인 제가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이렇게 아름다운 자리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제는 예수란 제목으로, 오늘은 수건이란 제목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면서 담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의 손에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사랑으로 수건이 들려지게 해달라고, 그 보이지 않는 수건 갖고 일생을 살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제자의 심정으로 누군가의 발을 닦아주는 무릎을 꿇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미 그런 삶을 사시고 계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많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의도교회는 잣하고 공인하는 아름다운 교회요, 은혜로운 교회요, 너무나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헌신된 분들이 많은 줄로 믿지만 혹여라도 자기를 돌아볼 때 그렇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손에 수건을 들게 하옵소서. 내 손에 사랑의 수건을 들려주시옵소서. 누군가의 아픔과 상처를 닦아주고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내고 누군가의 한숨을 담아낼 수 있는, 상처받은 영혼을 찾아가고 삶이 무너져 내린 사람, 절망 가운데 몸부림친 사람, 남 모르게 혼자 눈물을 훔치며 괴로운 사람의 발을 닦아주기 위해 찾아가는 우리 여의도교회 사랑하는 교우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